계속해서 레디컬, 데이비드 플랫에 쓴 레디컬 그 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레디컬이란 말은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급진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진주의라는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 그 레디컬리즘이라는 그 생각들은 초기 영국의 침례교회에서도 시작됐던 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막 꾸미고 거기다 더하고 뭘 빼고 지나치게 적용하고 그래서 원래 복음의 원래 원리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수 날 것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걸 레디컬리즘이라고 썼던 것이죠. 거기서 청교도 운동도 일어나고 또 침례교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레디컬리즘을 가지다 보니까 기성의 어떤 권력을 가진 교회나 어떤 교파주의에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역사가 어떤 침례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레디컬리즘, 레디컬이라고 쓰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목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해서 무엇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은혜 주셨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거 매주 괜히 같은 걸 계속 해야 되겠네. 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은혜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광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 좋은 건 뭡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영광은 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광을 기껏해야 돌리는 거에 말로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굴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닮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더 유심하게 바로 보면 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뭡니까? 권리를 주시기 이전에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건 뭡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부풀리고로 그냥 뭐 잡초가 나든지 피가 나든지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뭐든지 풍성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난획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광 돌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뭡니까?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건 근원이라는 것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생명이 돋아나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커서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있는 지금 모래의 알들을 보라, 세울 수가 있느냐 니가? 그렇지만 이만큼 많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 보고 죽었습니까? 다 못 보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뭡니까? 자기가 다 누리는 것은 뭡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러고 근데 또 지난주에 재밌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로지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면 뭡니까? 지나가야지. 그걸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막고 있다가 뭡니까? 터집니다.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는 뭘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가는 건 귀찮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것, 그러나 나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보편적인 목적에 맞서서 일종의 방어선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받는 건 다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 뭡니까?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건 누구만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외 선교 나가야 한다고 명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선교에 소명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였냐면 온천하러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온천으로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예외. 이건 꼭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만 하는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 그러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아멘! 이건 모두에게 주신 거라고 해요. 주시는 건 다 받으려고 그러고 하락하면 안 하는 거죠. 그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명령하셔서 이것도 받으라고 그랬고 이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받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건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데 명령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온천에 다니라. 아이고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죠. 이러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 막 딱 내 말에는 이러는 거예요. 오는 건 안 힘들어? 가는 건 힘들고 오는 건 안 힘들어? 가는 길은 오는 길은 똑같이 오고 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땅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은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능력받은 누가, 성령받은 누가, 권능받은 누가 특별히 할 거니까 내가 뒤에서 지지해 줄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뭡니까? 이것도 벌써 다 알고 있고 아멘 합니다. 이거는 아멘인데 저거는 아멘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선택하냐는 겁니다. 왜 불필요한 구분선을 긋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신앙의 특권은 단단히 붙잡은 채 의무는 남에게 은근슬쩍 떠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은 내 거, 의무는 네 거 이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권은 내 거, 의무는 네 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각자에게 다른 선물, 다른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누구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그렇게 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를 다른 것으로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소명 다르고 바울의 소명 다르고 그 부르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일한 분야가 있고 바울이 일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핵을 그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뭡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소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다르기 때문에 나도 선교하고 나가는 일은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잘 보면 베드로도 다르고 바울 다른데 베드로도 바울도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주신 다른 모습을 가지고도 똑같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나가서 망신살 뻗치고 나가서 자존심 상하는 건 안 할래. 다른 사람이 재능 있는 다른 사람이 할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서슴없이 모두들 그 다른 부르심과 상관없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동일한 전략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 교회에 어떤 교인 중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회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계 사무실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할 시간도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나는 공인 회계사로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지원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히 재능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지원하겠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뭐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나도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께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신 자리에서 그와 더불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일하면요. 일할 시간이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데 나중에 후반부 가면 제가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시간과 재정적인 차원을 이야기해도 일단 시간만을 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아니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세월에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싶으잖아요. 1년이 365일인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1년 365일 바쁩니까? 이번 1년 365일 피곤하십니까?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도 보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집중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한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갈 시간이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교인들한테 물어봤냐면 많이도 요구하지 않고 내 인생과 내 시간에서 2%만 떼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2%. 몇 프로요? 2%요. 2%. 100 중에 2%, 10% 말고 2%. 2%만 떼도 일주일에 빠집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을 빼서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고개 흔들 일이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한다고요. 그게 2%밖에 안 돼요. 내 인생에. 억수로 큰일하는 것 같죠? 내 인생에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용한 사람도 만나고 돈도 쓰고 자비도 쓰고 기름도 갖다 뿌리고 거기는 잘 가는데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똑같은 운동이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비용인데 왜 복음 전하는 일을 인색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 어떤 자라고 비유했냐면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울이 무엇을 빚졌을까?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전체에 대해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와 그 다음 채무와 책임 이걸 세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빚진 자, 채무, 책임. 이게 뭡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선택이나 내 옵션이나 내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것처럼 갚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빚진 자는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복음에 대해서 매너 있는 사람 아니요. 호전적이고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려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니한테 호의를 베풀고 내가 복음 전하면서 니한테 좋은 걸 주는데 니가 이걸 거부해? 그게 아니고 그걸 알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당신에게 빚졌다는 생각을 하고 갚으려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제대로 믿기가, 죄송합니다. 피곤해. 자,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채무가 생겼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성교관에 사로잡혀서 요리조리 발버둥 치거나 손바닥을 비비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뭐라 하냐면, 미안합니다. 나는 부르심이 달랐어요. 그렇게 꽁무니를 빼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아주 비극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정당한 이유를 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까운 곳에도 가난한 이가 허다하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다른 민족에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아직 복음 모르고 전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뭘 도대체 멀리까지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허영을 떨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 먼저 돌보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오늘 저자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는 소리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너무 허영을 떠는 것이고 허세를 부리는 거라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만 잘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명확하게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내 동네나 내 나라 사람이나 먼저 돌보자 이럴 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실되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건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앞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춘다면 나도 내 시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내 동네, 내 나라나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복음 못 받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년 전에 그 조선이란 나라에 자기 나라도 다 복음만 보냈는데 무슨 복음 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를 배웠을 때 그것이 일리가 있어도 그 하나를 배웠을 때 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라 말하면 안 되고 뭐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좀 깊이 한 번 더 묵상해보고 한 번 더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저희 스승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역이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랬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도시죠. 유대는 무엇입니까? 지역이겠죠.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이겠죠. 그 다음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과 혼혈이 되어 있는 변두리 지방이 뭡니까?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경을 서서히 넓혀가다가 어디까지 합니까?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 집이나 전도 잘해라. 어디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밖에 나가 시장 나가고 뭐 해외 나가 복음 전한다고는 너희 동네나 잘해라. 너희 동네는 평생 복음 들고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근데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1장 8절의 말씀이 그 내용, 그 뜻이 아니라는 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나갑니다. 더 이상 에게 복음 전할 여력이 안 되고 두려워서 뭡니까? 도망 나갑니다. 도망 나가면서 뭐 들고 나갑니까? 통장? 도장? 비밀번호? 뭐 들고 나갑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편처럼 퍼져나간 곳에 뭐가 되는가? 교회들이 쓰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관심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서 뭐라 해야 됩니까? 온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잘못 배워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러니까 예루살렘 너희 집이나 벌써 제대로 해라 그러면 평생 내 집만 돌보다가 아무 복음 못 전한다고요. 그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그걸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배운 거 갖다 내버리기가 힘들어요. 버리라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썼을 때가 2011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2011년도에 전 세계 지구의 인구가 한 67억 8만 3천 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7억의 인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7억 명의 전 세계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33%예요. 33%. 근데 33%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라 그게 신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닙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3%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난 몰라요. 주님이 아시겠지. 그래도 표면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67억 인구 중에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5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5억이요. 45억 명의 인구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그 45억 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국경 밖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밖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아직 45억 명이 몰라요. 근데 45억 명은 여기에 있지 않고 대부분 밖에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아주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부유하고, 예수 믿어서 배 부르고, 예수 믿어서 등 따뜻한 그 사회생활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대학에 입학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입학하고 학위 받고 직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뜻을 이루겠고 그래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청년들 방모임할 때, 청년들끼리 방모임할 때도 그렇게 저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내 비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간섭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장가가는 거, 결혼하는 거, 애 낳는 거, 취직하는 거, 돈 버는 거,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비전이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조정 안 하고, 손 안 들고 내버려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또 비즈니스맨이면 뭡니까?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험난한 시련, 역경에 맞서서 막 전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상의 자리를 오르게 되어서 나름대로 고생한 보람을 가지고 식구들과 더불어 최고급 주택단지에 살고 있고 사소성가에서 부정함 없이 지내는 것, 이렇게 성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이제 막 은퇴해서 노후생활을 즐기기 시작한 부부들, 이렇게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게 된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덕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런 성공에서 내가 편안하고 만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말고 이거보다도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나중에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 교회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날이 유명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매력적인 두 가지 제안이 왔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에게 입사를 권유할 원자력 발전소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제안하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달라. 회사에서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취직하려면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경쟁률이 있는데 얼마나 인재였으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연봉을 제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으니까 우리 대학원에 입학해달라고 학교에서 또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모두 다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2해 전부터 그리스도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온통 무엇만 차 있었냐면 온통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활용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이 2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배운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건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 극단적이죠. 공대 나왔는데도 목사 되고, 미대 나왔는데도 목사 되고, 뭐 문학 공부했는데도 목사 되고, 막 딴에뺑이 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은데, 이분은 뭡니까? 공대 나와서 아주 훌륭한 석학이고, 회사에서도 좋은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공부하게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부친이 이메일을 목사님에게 보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버지는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아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적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이 부모님도 훌륭하죠.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부부가 세탁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세탁소만 해도 그 점포로 어디서 하는 거면 성공한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아주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냥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시고 직책도 받고 그다음 교회 후원 지원 헌금도 잘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그 아들도 보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의대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한 4년 공부하더니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고민이 되고 울고불고 난리내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셔서 나는 세탁소에서 이 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리미질을 하지만 내 아이는 이제 의사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데 이놈의 자식이 성적이 집에 던지고 성경께 들고 목사 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울고불고 애한테 사정을 했는지 모릅니까? 근데 애도 울고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되는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간 거죠. 상담을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큰일입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의대를 다니다가 의학과 졸업도 안 하고 지금 신학대학원 간다고 본과 나고 신학대학원 간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영문도 모르고 너무나 순수하게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애 아버지가 획 돌아버린 거예요. 집에 던지고 목사한테 욕하고 이때까지 허물했던 거 다 뜯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해봐서 그런지 저도 그래 되면 그럴까요?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목사님에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연결하는 엄청난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서 그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제프라는 이 교회의 친구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길은 오르막이 아니라 한없이 내려가는 길임을 깨달았던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자기 자리에 회사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본인의 목소리로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목사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승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죠. 이 간증하면 뭡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에도 큰 영광입니다. 큰 힘이 납니다. 우리도 집사님 신앙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가장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냐면 그러나 사업을 벌이고 출세를 하면서 차츰 주님을 쫓는 대신 물질과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성공하니까 더 가지고 싶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니까 더 성취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더라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한 겁니까? 그런데 작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테구시 갈파라는 도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폐기물을 뒤져서 먹을 만한 것을 찾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다가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순간 폭삭 무너져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습니다. 네게 준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냐? 세상을 위해 네 영향력과 리더십 재산을 가지고 네는 어떻게 사용할 셈이냐?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에 선교를 하고 있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이. 솔직히 제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 싹 다 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그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또 옵니다 그거. 돈 주고 있어 안 사먹고 뭐 약 사고 술 사고 그럽니다. 담배 사고 그럽니다 그거. 마약하고 그럽니다. 도와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내 합리화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내게 물으신다고요. 네가 왜 그렇게 성공하고 네가 왜 그 물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번영하게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지고 넌 뭘 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단했습니다. 다른 교인 2명과 함께 선교단체를 세우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을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지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떤 평신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에는 그 저수지, 기생충 나오는 저수지 이런 데 있잖아요. 알약 2개만, 염소 알약 2개만 넣으면 그 전염병 안 도는 그런 약도 있어요. 얼마 안 하는 거. 그게 모자라서 애들이 그 오염된 물 먹고 죽고 가고 이런다고요. 마지막으로 에디와 패트라는 교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에디와 패티라는 분은 갓 70에 접어든 이 노부부입니다. 은퇴 생활을 즐길 온갖 방법을 찾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으면 70이요, 70. 그런데 이분이 문득 TV를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홍수 피해 지역을 누비며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느라 정신없이 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어디 미국 뉴스만 나옵니까? 해외 뉴스도 나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지리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뉴스가 어디 남미만 나옵니까? 아시아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스리랑카로 나라가 반군 활동하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반군 게릴라 지역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상 급식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매번 이 사람들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각자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을 갖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10분 활용하여 영원하고 어떤가는 목적,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고 우주적이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키우셨고 나를 훈련하셨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걸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라.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가치와 싸워 이겨라. 그리스도께 철저히 입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탐구해가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안해 주신 지극히 광대한 목적을 온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온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마음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분산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날 여기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지나가거나 번뜩이거나 한번 생각나거나 자다가 일어나거나 이게 아니고요.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해야 되지? 집중하라고요.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정을 지닌 이상주의자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사람이다. 우리가 이 작은 진해바닥 그리고 여자동 이 주택가 한 부분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진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레디컬리즘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모여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교인 중에 제이미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남미에 있는 가테말라에서 돌아온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로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테말라로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은 마음 중심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복을 준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다. 커다란 집에서 멋진 차를 굴리며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휴가를 보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옷을 사 입는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에게 축복을 베풀어 세상이 내 영광을 보고 알게 하는 것이 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목적을 연결시킬 줄 모르는 상태로 평생 나는 살았지만 이제 지난날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정한 수입을 주시고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하시며 갖가지 자원들을 허락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온 땅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경제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끼 먹고요, 수세식 화장실 있고요, 자기 개인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몇 % 되는 줄 압니까? 10%가 안 됩니다. 10% 안 됩니다. 여러분, 상위 10%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무슨 상위 10%. 내가 어떻게 사는데.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상위 10%로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 상위 10%입니다. 상위 10%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